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 죄 없이 태어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어떤 연결점이 있을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좀 봤습니다. 그러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중요한 교훈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배와 경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1장과 2장 연결해 보니까 1장에서는 예수님 누군지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서 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배워갈수록 더 많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참 부족한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다 하면서도 그냥 거기서 끝난 적이 많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교훈을 좀 다시 한번 저 안에 새겨봤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만큼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면 참 제게는 참 귀한 본문이 되었습니다. 본문의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 이것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예배하고 싶다 이런다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예배의 자리로 예배의 마음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니까 1절에 보시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에 왔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1절 보면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라고 했습니다. 동방 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그런 찬양도 있죠. 근데 세 사람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가 계신 마국간에 온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미 나이가 좀 들었어요. 돌도 좀 지나고 그때 오신 걸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동방의 박사들이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또 그거 가지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해져 내려오는 전성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점술학자였다, 천문학자였다, 고관 대작들이었다, 이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내용까지 파헤쳐가지고 알려고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단들이 왜 자꾸 나오냐면은 성경에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자꾸 잘못된 이해를 붙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그냥 넘어가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에게 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음을 알았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는데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추측한 게 아니라 지금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태어난 줄 알고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별을 통해서 유다의 왕의 탄생을 저토록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자기 지혜나 또 학문 혹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커튼을 싹 열어주셔야 그 뒤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 사람의 어떤 지혜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죠. 동방박사들도 물론 별을 통해서 점술가들이 별을 통해서 미래를 예지하고 어떤 기륭, 화복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많이 점을 쳤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아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아기 예수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하나님이 별을 통해서 유대인 동방박사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확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나 스스로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커튼을 다 열으셔서 계시라고 하죠. 보여주셨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3년간 쫓아다녔던 도마 제자도 예수님에 대해 참 많은 걸 옆에서 보고 배웠지만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또 옆구리에다 손 넣어보라 그러고 그랬을 때, 그렇게 부활을 증거해 주셨을 때,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자기의 부활을 증거해 주셨을 때 의심 많던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경배죠. 이게 찬양이죠. 동방의 박사들이나 또 말씀드린 도마나 저와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바르게 경배하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도 내가 수십 년간 예배 드렸으니까 예배에 대한 걸 쫙 다 알고 있어, 이런 마음은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마다 주님 제 마음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기 원합니다. 저로 하여금 주님을 배우고 알고 제 마음이 주님을 향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서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많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참 기뻐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 어디 있습니까? 행적을 묻던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을 만나고 그곳에 나와서 헤롯이 가르쳐 준 대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데,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약 한 8km 떨어져 있고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려고 하니까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였고, 베들레헴으로 향했는데 아기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집 위에 별이 머물러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 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유대인의 왕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랬을 때 보면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이 너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기뻐했더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예. 반복하고 있죠. 얼마나 기뻤으면. 예. 정말 기뻤던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예.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런 자들의 마음에는 주님 앞에 올 때 그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이제 제가 깊이 다루진 않았지만 헤롯이라든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들이 메시아를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거든요. 정말 그들의 조상들부터 해가지고 메시아가 오기만을 그렇게 소망하고 이사야는 얼마나 또 그런 걸 많이 기록했어요. 근데도 유대인이 왕 태어났다고 하니까 하나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동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에 다 이렇게 노출되어 있고 늘 가까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래 주님 믿는다고 저절로 기쁨이 계속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자가 주님을 만날 때 기쁨을 누립니까?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입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 정말 모태신앙부터 했으니까 예배 얼마나 많이 드렸겠어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가서 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늘 이렇게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늘 기도해요. 주님,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기쁨도 하나도 없고 예배 드리고 나서 지금 뭐 할지 그것만 생각하고 이런 예배는요. 정말 바른 예배는 아니죠.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누리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찾으려야 되고 찾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 제 마음에 주님을 찾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갈증을 달라고, 배고픔을 달라고. 시편 4편 7편에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쁨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기쁨. 그 기쁨은 추수할 때 곡식을 얻고 이제 새 포도 따가지고 포도주 담그고 해가지고 얻었던 그 기쁨보다 더 크다. 이 시편 4편이 기록될 때 사람들이 제일 큰 기쁨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때 먹고 사는 게 힘든 때였으니까 추수의 기쁨. 추수할 때 곡식 풍성하게 쌓아놓고 새 포도주 막 담궈놓고 우리 한국 말에도 더도 말고 한가위 같아여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추석에 추수해가지고 그 쌓아놓을 때 그 떡해 먹고 하는 그 풍성함 그 기쁨이 최고였던 겁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좀 더 다르겠죠. 좀 먹고 사는 건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근데 세상에서 얻는 그 기쁨, 어떤 기쁨보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기쁨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참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예배에 나와서 그 기쁨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디 가서 기쁨을 얻겠어요? 세상 속에서 기쁨을 얻어야지요.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시고 예배하러 나오신 분들 바른 예배를 좀 회복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대로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쁨이 좀 예배하는 자가 되고 또 예배하러 올 때도 주님을 또 정말 찾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정말 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또 오늘 동방의 박사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배운다 하면서도 또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며 또 주님을 경배하며
또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저희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저희 마음이 늘 평안이 가득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영혼이 밝게 소생되어서 주님 참 예배자가 누리는 그 기쁨과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만족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저희들이 살아납니다. 오늘도 주님의 빛을 저희들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찾는 그 갈증과 그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찾게 하시고 또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이 허락하신 그 마음에 허락하신 그 기쁨으로 인해서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어디 가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찬송 올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